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가사 가운데 이제 주님의 눈물과 탄식이 제가 조금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전체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된 표현인지라 가끔 우리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소식이 결코 희소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의 눈물과 주의 탄식을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깨닫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그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용어는 성경 안에서 뭔가 덮여져 있는데 그 덮여져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 그 덮여져 있는 것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계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심도는 너무 얕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그 깊숙한 곳에서 무엇이 되어져 가는지 잘 몰라요. 나의 마음, 내 생각도 잘 모르고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삶도 잘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시차를 생각해 보면 한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은 남아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듣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보지 못하고 전해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 동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큰 슬픔을 느낍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불행과 재앙을 의미하고 능욕이라는 것은 회방과 모욕을 의미합니다.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그들이 매일 고통받으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울러 3절 하반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허물어진다는 것은 파괴되다, 깨트려지다, 불탔다는 것은 태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가 바라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는 어떤 안전장치, 나의 삶을 보호해주는 환경을 누가 계속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누가 대문을 부숴놨어요. 현관을 부서뜨렸어요. 조금 심하면 담을 헐고 집에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왔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되었어요. 가서 잘 지내겠지, 별일 없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참혹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동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들이 그 어떤 안전장치도 보호장치도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매일 적대적인 경험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느헤미야가 고글하듯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그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또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멀리 사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동족이지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잘 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부러도 올 것 없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 동족, 이웃, 가족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식은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참담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탄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헤미야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눈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슬퍼한다고, 내가 눈물 흘린다고, 내가 애통해한다고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에게 있는 지위와 명예나 부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를 합니다. 4절 하반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일 경험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늘 한계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야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5절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는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God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종교에서 저마다 믿는 대상을 God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표현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 가운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지금 앙망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신과 하나님의 그 큰 차이를 여기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마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고백하며 주여 이름을 부르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느헤미야가 먼저 고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은 보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한 곳에서 거울을 보시나요? 그래도 좀 애부장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 거울을 보셨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환한 곳에서 거울로 보면 좀 민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덜 보고 싶은데 너무 자세히 보이면 조금 감당기 힘든 마음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이고,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이구나. 아이고,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이구나. 강력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경험하면서 보여주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 자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비춰주셔야 그제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모두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도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점은 죄를 깨닫고 깨달아진 죄, 내가 보게 된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도 사과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잘못의 인정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행하였는지를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잘못했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큰 소리로 말해요. 다 잘못했다고. 근데 이렇게 죄는 퉁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잘못은 그냥 그렇게 다 잘못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런데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한 일들, 저희가 잘못해서 하나님 많이 아프셨죠. 많이 힘드셨죠. 저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과의 저희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저희가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표현한 내용인데, 여기서 돌아와 라는 표현은 가던 길을 돌이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야 박차고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온 행동, 그것을 돌아와,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돌아갑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갑니다. 우리 민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맞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무지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왔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양,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내가 보지 않은 것,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처럼 지나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춰주시니 잠시 멈춰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보니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연약해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사옵고, 이제 돌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기본적인 의미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 앞 1절에 있는 아닥사스 왕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 저와 우리 민족이 기대할 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호의를 입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에요. 조건이 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요구할 만한 자격도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은혜다, 그것을 생각하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민족이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감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당신이 권세가 있지 않으냐, 당신에게 물질이 있지 않으냐, 명예가 있지 않으냐.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내가 보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당당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만큼 해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보지 못했던 자신의 깊은 곳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공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 상태인지를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주님이 보여주실 때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삶 사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그 삶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더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내가 하는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조금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이, 개인의 영성의 시간들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막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나? 근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렇게 반응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보고 주님 안에서 너를 보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부단히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있도록 은총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경험하고 알아감으로 더 겸손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보지 못했다고,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쳐버리는 많은 일들, 그것에 저희가 좀 더 마음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길을 끌고 우리의 귀를 울리는 세상의 소식에 이끌려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이 땅 가운데 공고하여 지쳐가는 많은 영혼들의 그 깊은 내면도 조금씩 알아가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간구하고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